40일 동안의 십자가 여행이 어느덧 좀 힘들다, 지치다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때일수록 다시 한번 이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내가 마지막까지 가야 할 그곳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내가 그동안 왔던 길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또 참 좋았던 추억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해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하는 날이 1999년도 아마 8월쯤 되었을 것입니다. 협재의 맞은편에 있는 조그만 섬 비양도로 일이 있어서 잠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나오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태풍이 몰아왔습니다. 배가 나갈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가야 될 일이 있는데, 아니 꼭 나가야 되겠죠. 근데 나갈 수 없다. 배가 없다. 혹 그래도 나가는 배가 있는지 수소문을 해봤더니만 아이들을 통학시키는 배가 그 아침 몇 시에 나간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짐을 싸들고 나도 그 배에 좀 타게 해달라 해서 그 배를 탔습니다. 뭐 큰 배가 아니니까. 거기 보니까 초등학생 아이들, 그 맞은편 학교 나가는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뭐 거기서 막 놀더라고요, 배 안에서. 드디어 이제 떠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협재 그 항으로 쭉 갑니다. 뭐 길이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태풍이 부니까요, 파도가 굉장히 치더라고요. 배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멀미가 나는 것보다는 식은땀이 쭉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아이들은 거기서 놀더라고요. 지들끼리 뭐 키득키득하면서, 왜 재미없는 얘기도 걔네들은 얘기해놓고 자기들끼리 막 까르르 웃고 막 뒤집어지잖아요. 나는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얘네들은 막 까르르 막 웃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얘들아, 아니 아저씨는 이렇게 무섭고 이 파도 때문에 좀 힘든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재밌게 놀면서 가방 메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렇게 다니고 있냐 물어봤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재미있는지, 그 질문이 너무 엉뚱한지 가만히 있더니만 한 여자아이가 똘망똘망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배 주인이 우리 아빠예요. 제가 그 답변을 듣고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이 배를 지금 움직이고 조종하고 있어요.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거친 파도가 불고 태풍이 불 때에 거친 태풍과 파도에 휩쓸려 보면 선장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 믿음의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울그락불그락하는 색깔인지 여전히 변함없는 한 색깔로 가고 있는지 금방 티가 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 내가 주와 함께 길을 걸을 거야. 흔들림 없이.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다 파도가 없을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파도가 잠잠할 때 사실은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파도가 심해지고
배가 깊이 흔들리고 그 배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아니 그 외 제자들도 그 안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데도 이제까지 수많은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서워 떨기 시작하며 내가 이 배를 괜히 탔다라는 후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제자나 우리의 신앙이나 사실은 다르지 않죠. 특별하지 않지요. 정말 주님을 내가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 한번 스스로 묻습니다. 아니면 나도 후회를 할까? 이런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속에, 이 환난 속에 내가 주님을 이렇게 신뢰할 수 있을까?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 아마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니, 많이 생겼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 이 배가 우리 아버지 거예요. 이 온 우주가 하나님 거예요. 이런 신뢰, 이런 믿음, 이걸 우리가 이 환난과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그렇게 계속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신뢰할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심,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렇게들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주님이 온 우주의 주인, 주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시든지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에서도, 이것이 계시록에서도, 이것이 구약에서도, 이것이 신약에서도 계속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빌라도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주는 자의 죄는 크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넘겨줄 수 있었지. 그가 너에게 나를 넘겨줄 수 있었지. 그러나 그들이 그의 의지, 그들의 주권, 그들의 권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그러나 너희의 죄는 크다. 그 자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 또 유대인들, 또 로마 유대 정치인들, 로마 군병들, 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낸 주체가 자기인 줄 알고 있어요. 교회의 주체가 자기들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로마 정치인들의 것이 아니라고요. 베드로도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빌라도에게 내어주었고 십자가에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또 선지자들, 또 예언자들, 또 시인들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며 능하신 자요 만왕의 왕이시다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날아가는 새들도요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들에 핀 들꽃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의 이 몸에 있는 털 하나하나의 개수까지도, 아니 울진 지역의 산불로 인해 불타버린 그 소나무 하나하나의 개수까지도 다 파악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일에 대해서 깜짝 놀란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고요. 우리는 가슴이 철렁하며 어떡하지? 큰일 났네 하지만은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깜짝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 이런 하나님의 왕 되심을 매일매일 인정하고 삽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거 퍼뜩 먼저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수입이 더 많게 해주세요. 하나님 집값이 올라서 돈 벌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은퇴할까지 승진을 계속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 기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먼저 우선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내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순서를 우리는 항상 잊어먹어요. 그 우선순위를 잊어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이 유다 백성 가운데 인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호의호식하며, 이사야 선지자가 넓은 침대에서 자며, 이사야 선지자가 넓은 곳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아니요, 묶였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았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당합니다. 때로는 굴 속에 파묻혔습니다. 먹지 못했습니다. 자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살해의 협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곳에서 구해주시고, 이곳에서 살려주시고, 이곳에서 잠자리를 주시고, 이곳에서 먹여주시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왜 이런 찬양, 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오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할까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거기서 열방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리게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받았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주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고난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고통의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가지 다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나는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하나님이 밝은 빛도 창조하셨지만 너무 깜깜한 어둠도 같이 창조했다는 사실. 하나님은 평안한 샬롬도 창조했지만은 고난도 만들었다. 에가서 3장 38절 말씀 보면 굳은 일도 좋은 일도 가장 높으신 주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굳은 일, 좋은 일, 이게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를 그 충만한 데까지, 가득할 때까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승진을 위해 기도하고 부자 되는 것 기도하고 합격하는 것 위해 기도하고, 이런 품목들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딱 내세울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할 때, 혹 하나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일정표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정표,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이름이 딱 적혀 있는 걸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내 품목만 갖고 있는 겁니까? 애굽의 정치 2인자 요셉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형들이 요셉의 옷을 찢어 벗겼고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양심은 있는지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먹었습니다. 형제인데. 요셉은 죽음 앞에, 노예로 팔려가는 것 앞에 공포 속에 떨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 그들을 막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이 못된 짓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을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 할 때는, 번제의 제단으로 드리려 할 때는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근데 왜 형들이 죽이려고, 형들이 팔아먹으려 할 때는 막으려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이 그의 옷을 찢을 때, 그들이 묶어서 팔아먹을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넘길 때에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을 로마 사형 틀에 묶고 낄낄대는 그 유대 지도자들의 입을 왜 이렇게 딱 쳐버리지 않으셨을까요?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요셉이 그 나를 팔아먹었던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일정표였던 거죠. 예수님은 이미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서 있었습니다. 이미 썩는 냄새가 그곳에서는 진동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아시면서 왜 그때 오시지 않았을까요? 18년 된 고칠 수 없는 중환병에 걸린 여인을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옷자락 하나의 스침으로도 고칠 수 있으신 예수님께서 왜 죽을 병에 걸린 왜 나사로에게는 빨리 오시지 아니하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도록 기다렸단 말입니까? 그래서 왜 수많은 사람을 애타게 만들고 왜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 속에 눈물이 나오게 하고 왜 통곡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빨리 오시지요. 왜 빨리 응답해 주시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나님 영광 때문에 하나님 영광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일정표 시간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시간표를 바꾸려고 했어요.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왜 나사로에게 일찍 오지 않았느냐라는 그 마리아의 그 안타까움이 사실 예수님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십자가의 시간표를 바꿔줄 수는 없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땀방울이 핏방울로 비춰질 때까지. 하나님, 못에 찔림 없이 구원을 이룰 수는 없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창에 찔림 없이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는 없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완성할 수는 없겠습니까? 이런 기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잔을 옮겨줄 수는 없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안 돼 라고 말씀하시고 천사만 보내주신 겁니다. 그 천사들은 독생자 아들이 계속해서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못 박힐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창에 찔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시간표를 완성할 수 있도록 힘을 도왔더라. 거기서 뽑아준 게 아니고 거기서 구해준 게 아니라 십자가로 갈 수 있도록 몰아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마지막 한마디 하고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일에 대한 결정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다르게 한번 할까요? 축복도 받지만, 은혜도 받지만 고난도 받는다는 겁니다. 어쩌다 생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게 최선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작정하셨습니다. 자기 독생자 아들을 그저 버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거기서 선택하고 계획했던 하나님의 일정표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완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고난이 두렵습니까?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녀,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장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 또 한 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정표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의 이름이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일정과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있습니다. 이제 참모들이 뽑히고 있습니다. 협력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복하는 정치가 아니 되도록 기도합시다. 러시아 루마니아의 전쟁이 세계 전쟁으로 번져갈 수 있는 조짐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합시다. 울진과 삼척기의 그 단비로 인하여 불이 하루 만에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하나님, 이른비와 단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합시다. 그리고 그 자연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어떤 것인지, 내게 있는 시간표와 일정이 어떤 것인지 구별해 오늘 찾아낼 수 있는 새벽 되도록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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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